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6번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게 되는데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6번의 그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빼는 이유는 고난 주간에 있더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우리들이 잘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6번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제가 책을 보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그 책에 나오는 제목의 순서를 따라 6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초대, 와서 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던 이 자리에서 초대받은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이 교회의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할까요? 못 보던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를 그리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던 광경이었어요. 저 재를 그리는 것은 그레고리 교황 1세부터 시작된 일인데, 기억하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왜 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들이 재의 수요일 십자가를 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 재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지난해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둘 요한과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은 나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초대가 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이게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딱 갈라집니다. 이 제자의 도는 굉장히 어려운 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사순절을 지나가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초대하시는 이 초대는 어떤 제자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는 것이고,
초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초대에 응하면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초대에 응했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우리 역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의 길이라는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참 좋은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받았다. 지금 당장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초대받았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행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거하거나 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이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변화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을 지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개강을 하면서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가져간 설교 원고가 있었지만 결국 제가 신학생들에게, 신대원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초대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의 이야기와 조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고 하는 말과 내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곳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기에 나, 내게라고 하는 말에만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한 9번 정도 나, 내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난,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서 초대받은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한 신화, 족보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야기가 없을 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예배 중독자로 만들지 몰라요. 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들이 찬송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우리를 예배 중독자로 만들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야기, 나의 맡겨주신 이야기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이 충만하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주님 우리를 깊은 관계 속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며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에게 참 많은 영적 유익이 있었다. 여러 가지 영성 서적도 읽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과 피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신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초대하실 때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눈을 멀게 된 거죠.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인생의 위기와 곤경 가운데 빠뜨리시기도 하는구나. 우리를 위기와 곤경 가운데로 빠뜨리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위기와 곤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눈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감사한 일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이제 목사들 부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참 감사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힘든 것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가져다 주신 게 나에게 큰 축복이야. 우리의 인생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만남의 이야기들, 이 축복의 이야기들, 우리들이 주의 초대에 임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 몇 년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쉴 때마다 제가 이제 제주에 가서 쉽니다. 물론 한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아플 때 산으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는 게 제 체질이 좋겠다 해서 제주에서 쉬기 시작했는데 진짜 저에게는 회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제가 제주에 가서 쉬면서 회복이 되고, 그럼 이 제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게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였죠. 나에게 회복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몇 년 전이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하나, 제주도에서 이제 리조트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자칭, 이런 표현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김병삼 목사의 팬클럽 회장이 본인이 자신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너무 이렇게 잘 대해 주시고 고마워서 제가 화분을 하나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병삼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화분을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또 그거를 리조트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걸 놔두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이제 뭐 이분이 정치를 안 하니까 실명을 대도 괜찮을 거예요. 그 남경필 그 집사님이 거기에 쉬러 갔다가 그걸 보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좋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그 리조트 팬클럽 회장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 그 남 집사님이 갔으니까 가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식사를 하는데 이 리조트에 있는 권사님이 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리조트에 본인이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경필 집사님이 제주도에 온 이유가,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고 이타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회 혹시 아시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 딸이 이제 그 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며 이제 역시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재단을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다가 그 이타미준 그 딸이 함께 이 설계를 하고 지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였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남 집사님이 그 이타미준 딸은 신앙생활을 안 할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해보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글쎄 지난해 1년 내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매일 묵상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지어지게 돼 있는, 뭐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일들을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만남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곤경 가운데, 주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의 삶에서 만드시는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듣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자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음이 좀 찝찝했을지도 모르고, 이놈들이 나를 따르더니.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눈을 열고, 우리들의 가슴을 열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삶에, 그의 영적인 생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섬기는 장애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나실인이라 날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사무엘이 어리던 시절인데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또 찾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 음성이 들리면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가 어떤 사람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음성을 듣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싹튼다. 기도는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된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사람마다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이 달라요. 제가 직접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으라.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다.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제가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께 담대히 물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주님께 물어라. 그리고 세 번째,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거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는 도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변화산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인증샷을 찍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그 철을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기도 자리구나. 어떤 분은 매일 운전하는 차, 그 차가 내 기도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식탁을
어떤 분은 정말 집에 리모델링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각자의 기도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저에게 제일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은 늘 그런 법이다. 사랑은 늘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려 한다. 그의 곁을 지키려 한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제 삶의 주기를 따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손주를 본 게 저에게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1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부탁한 게 있어요. 1일 1사진 1동영상을 보내라. 이번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제가 힘들 때 우리 손주 사진을 보내라. 근데 요즘 그 사진에 보니까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 별명을 지었어요. 노란 비타민. 그 비타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손녀딸이 오면은요,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안고 있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손녀딸을 보려고 그 오는 시간이 되면 제가 시간들을 다 정리해서 그때 가서 세상에 내가 손녀딸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줄이야 몰랐어요. 근데 와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주님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군요.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허비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군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있사오니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산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는 습관대로 또 일찍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꿈속에서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시간을 허비해야 될까요? 1시간 반 동안 새벽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주님, 제가 시간을 아름답게 허비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 이 십자가의 길에 서서, 예수의 길에 서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 여정은 나를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자아의 자리를 떠나라. 부모와 형제와 익숙한 집과 소유를 떠나라. 내가 중심인 너의 나 세상을 떠나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은 이제 내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의 눈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난해 요 시즌 동안, 이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수요일에 사순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듣고 또 좋은 말씀들을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초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교회 교육국 국장을 맡고 있는 박혜신 목사님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의 항거에서 히틀러가 죽기 전에,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한 분이에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분이 있었던 감옥이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요구에 응하는 하나님만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면 그분은 나의 요구를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는 곳,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계실 것이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정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길에 우리들이 통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분의 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일 거예요. 주님의 초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참 견디기 힘든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순절, 나 있는 곳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에 내가 서는 것이 예수의 길에 서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자꾸 나의 길에 주님을 초대하고 나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의 길에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그 시간이 복되고 아름답다. 그 허비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기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주와 함께 이 길 걷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